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올빼미와 그 고전 읽기 철학 아카데미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료 강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이제 단테 신곡 지옥편 이제 6곡입니다. 지옥편은 이제 전체 서문이 하나 있어서 33편 플러스 1, 그래서 지옥편은 34편이고요. 각 이제 그 편마다 33곡씩 있어가지고 총 100편이 되겠습니다. 예, 지옥의 편은 여기 이제 지옥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림보 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애욕의 죄인들. 예, 사랑이 무슨 죄인가, 또 유행가 가사도 뭐 있습니다만은요. 아무튼 또 사랑으로 인해서 또 살인이 또 일어나고 또 폭행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죄가 되는 거죠. 예, 세 번째 원은 이제 탐식의 죄인들이에요. 탐식의 죄인들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먹는 걸 굳이 이렇게 밝힌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죄가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의 그 구조를 좀 이제 11곡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미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케론 문을 지났고요. 지옥의 문을 여기 이제 뭐 인터넷에서 찾아온 그림입니다만은요. 이게 그 지옥의 문이 있고 또 아케론 강을 건너서 카론이 이제 건네줬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고 또 강이 세 개가 있습니다. 스틱스 강이 두 번째로 있고 그다음에 그 끓는 핏물이 흐르는 플레게톤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깔때기 마지막 그 밑에 호수처럼 되어 있겠죠. 그래서 코키토스 호수가 이제 얼음장 같은 그런 호수, 꽁꽁 얼어붙은 그런 호수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인물이 바로 이제 루키페르 천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옥의 원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4곡, 5곡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오늘 이제 식탐에 빠진 죄인들, 또 네 번째 낭비와 인색을 있었는 자, 이제 그 부와 관련된 죄인들이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분노의 죄인들, 그리고 스틱스강 건너서 이제 두 번째 그 강을 건너서 또 영원 불멸을 부정한 자들이 이제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죄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번째 플레게톤 강을 지나서 이제 그 폭력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옥의 구조를 설명하는 11곡에서 일단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고 또 이성의 능력이 또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속이거나 속이는 데는 이제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만의 죄, 사기의 죄가 이제 굉장히 커요. 폭력이나 무절제보다도 무절제가 이제 제일 식욕, 성욕에 관련된 무절제가 이제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폭력, 그 다음에 제일 센 게 이제 밑에 지하 하부에 이제 기만의 사기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원에는 이제 폭력을 가한 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타인에게 또 타인의 소유물에 폭력을 가한 자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신체에 폭력을 가한 자, 이제 뭐 자살한 사람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에 폭력을 행사한 자들. 그다음에 세 번째 원에 일곱 번째 원제 중에서 또 세 번째가 세부가 되는데요. 신에게 폭력을 가한 자, 신의 소유물인 자연이죠. 자연을 이제 신이 만들었는데 자연의 폭력을 가한 자로 이제 자연 본성이 어긋나는 그 동성애자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 소유물인 또 기술의 폭력을 자는 것.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그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돈으로 돈을 먹는 그런 돈놀이꾼들이 이제 바로 그 경제 기술의 폭력을 가한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가한 자가 일곱 번째 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원이 이제 10개로 하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여기 이제 말레볼제라고 하는 또 특별한 또 이름으로 그 악의 어떤 주머니 그런 뜻인데요. 그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 현상에서 굉장히 큰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또 죄인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마지막에 이제 배신자들, 은인과 뭐 동료, 조국 이런 배신자들이 또 네 개로 그래서 카이나, 안테노라, 톨로메아, 유데카 다 이제 사람 이름을 대표적인 또 배신자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세부 원이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여섯 번째 곡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프란체스카와 파울로를 이제 예시로 애역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오늘 두 번째 오늘 봤고요. 이번 주 이제 세 번째 그 탐식의 죄인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그리스 신화, 지난번에 이제 미노스 나왔죠. 그리스 신화의 또 케르베르스. 여기 이제 보면 헤라클레스가 12과업 중에 하나가 이제 맨 마지막 쪽에 속하는 게 지하 세계에 가가지고 지하 세계 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그 개를 잡아오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명령을 한 이름은 또 제가 까먹었습니다만은요. 아무튼 잡아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과업을 완수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명령을 가한 자가 또 뭐 사촌 비슷한 자 같은데요. 기억으로는 무서워가지고 항아리에 숨는 그런 또 희화화된 장면입니다. 헤라클레스가 또 처음에 네메아 사자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또 사자의 머리를 투구처럼 이렇게 쓰고 다녔죠. 그러면 이제 6곡에 보겠습니다. 6곡에 천천히 또 한번 읽어 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또 같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옥의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고 그랬죠. 죽은 몸뚱아리처럼 쓰러져 버렸다. 시체보다도 저는 이제 죽은 몸뚱아리 이렇게 좀 구어적으로 속어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6곡의 이제 첫 번째 행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슬픔에 짓눌리고 이게 첫 번째 원에 있는 그들이죠. 고통이 마구 헝클어 놓았던 의식을 다시 찾고 보니 이제 제정신에 돌아왔다는 거죠. 원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같이 또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또 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몸을 움직여 사방을 살펴보거나 눈을 크게 뜰 때마다 주위에는 온통 새로운 고통을 받는 새로운 죄인들이 보인다. 아주 그 사실 위에 그 경범죄자들이 사실 더 많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지옥의 지하 그 세계 지옥에서 이제 그 깔때기형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역피라미드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부가 이제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이제 또 공간적으로 또 크고 또 그런 죄에 또 흔히 많이 쉽게 저지른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세 번째 고리에 있다. 체르키오라고 그랬어요. 서클이죠, 서클. 여기는 이제 다른 번역에는 셋째 원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이제 고리라고 그랬습니다. 원 그러면 좀 뭔가 그 사실 원이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우리 삼각형 또 원 그리면은 사실 초등학교 처음 배울 때는 삼각형 해놓고 이렇게 색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색깔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선이죠, 선.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원도 우리가 이거 원주가 원이 아니라 사실 원 전체 면이 이제 원이죠. 근데 이제 좀 이 번역은 이제 좀 고리 좀 둘레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원입니다. 식탐의 죄인의 이곳은 무겁고 차가우며 혹심한 영겁의 비가 내리는 곳이다. 혹심한이라는 말이 뭔가요? 심한인 그런 뜻인가요? 영겁의 비, 영겁이란 말이 영원하다 그런 뜻인데요. 무겁고 차가우며 혹심한 영겁의 비가 내리는 곳이다.
이게 이제 차가운 비와 우박이 내리는 것으로 뒤에 나올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삼행에. 예, 에테르나 말라데타 그랬네요. 말라데타가 이제 좀 혹시만이라는 말이 좀 심하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자를 몰라서 좀 어려운 표현이네요. 혹시만한 말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쓰시는지 이게 이제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이 번역하신 분들도 이제 몇십 년 모르겠으나 몇십 년까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세대가 바뀌어서 음, 이게 혹시만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 했네요. 제가 이해한 바 같은데 혹시만 피해 가뭄이 혹심하다 혹시만 피해 이랬는데 예, 말라됐다 그래서 음, 예, 다른 번역에는 그 저주받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했네요.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예. 메일딕트가 뭔지 또 영어 사전을 찾아봐야겠네요. 예. 다 이제 그 여기 이탈리아 또 라틴어 어원 같기도 한데요. 말레 다이템 독일어는 그다음 영어로는 이제 예, 메일딕트가 그렇게 흔한 단어는 아닌데요. 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말레디코, 말레딕시, 예, 말레딕툼, 저주받은 말레딕체레. 그런 거네요. 예, 나쁘게 딕셔너리에 말하다, 예, 비방하다. 디코에서 나온 말이네요. 말레는 이제 말룸 그래서 악이고 그래서 말레딕션 하면 멜리딕션 하면 이제 악담이네요. 악담. 예, 디코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룸, 디코 그래서 나쁜 말을 하다. 그런데 이제 뭐 까때 뭐 포큐 아니 뭐죠 뭐 고트엘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주 섞인 말 이런 걸로 그래서 저주받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메일딕트 예. 그래서 혹시만 영겁에 이게 좀 혹시만이란 말이 좀 안 들어와서 찾아봤습니다. 영겁이란 말도 사실 좀 요즘엔 안 쓰죠. 그냥 영원한 이터널 그렇잖아요. 이터널 영원한 음, 혹시만 영겁에 비가 내리는 것이다. 이 비의 법칙과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예, 법칙과 레골라 레게 그 룰이죠. 그다음에 퀄리타 퀄러티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건 이제 그 뒤에 바로 나오죠. 비나 우박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또 성격, 이게 이제 퀄리티죠. 퀄리티, 질. 그 비가 내리는 방식과 또 그 양태 또는 어떤 방식으로 내리는지 그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거대한 우박과 구정물이 눈과 뒤섞여 이 어두운 하늘에서 여기 이제 뭐 하늘보다도 대기 아래죠, 아래. 예, 대기가 좀 낮겠습니다. 하늘 그러면 뭐 천체가 있는 하늘로 이렇게 보니까 대기가 좀 낮겠습니다, 대기. 또 이제 그 전체 현상이 하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변함없는 그리고 또 에테르로 이루어진 공간이고요. 대기는 이제 바로 대기에서 이제 천둥번개가 치면서 구름도 있고 우박도 비도 내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 대기 현상이 이제 주로 달 아래에 그 서블루나 월하의 세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대기를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요. 예, 하늘에서 뭐 눈이 내린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예, 어두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흠뻑 젖은 대지는 지독한 냄새를 뿜어낸다. 이게 이제 더러운 그 악취겠죠. 이게 이제 그 뭐랄까 탐식의 죄인들이니까 뭐좀그 묘사하는 게꼭 돼지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돼지우리의 그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그 곳이죠.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진흙탕인데 그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질퍽질퍽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인하고 섬뜩한 짐승 케르베로스가 거기에 잠긴 사람들을 향해 세 개의 아가리로 개처럼 지저댄다. 예, 이게 이제 그 15행이죠. 케르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또 다른 항아리 그림인데요. 이거 이제 크라테르라고 합니다. 크라테르. 그리스어로 이제 우리 그 화산 분하고도 이렇게 이 항아리처럼 술독입니다. 이게 분화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서 이제 크레이터라고 그런데요. 그리스 이제 항아리 이름에서 땄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세계를 묘사한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또 머리 셋 달린 이 개가 있고 아가리가 그러니까 또 셋이겠죠. 머리가 셋이니까.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피를 토할 듯 이글거리는 눈, 거무튀튀한 덥수룩한 수염, 널찍한 배와 날카로운 발톱. 이게 이제 그 묘사를 하죠. 이 케르베로스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지하세계 그 문직인데 여기서는 뭔가 좀 식탐을 상징하는 동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목구멍이 세 개니까 또 많이 먹겠죠. 예. 그래서 피를 토할 듯 이글거리는 눈, 거무튀튀한 덥수룩한 수염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널찍한 배, 이게 이제 배가 커야지 또 많이 들어가겠죠. 널찍한 배와 날카로운 발톱, 그놈은 영혼들을 핥히어 뜯어 조각조각 찢어 발긴다 이랬어요. 혼이 이제 좀 무형의 걸로 이렇게 되는데 마치 신체가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예, 찢기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왜 이게 그런 건지 혼이 마치 신체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또 나중에 있는데요. 그때 또 보겠습니다. 비는 그들을 개처럼 울부짖게 하는데 그 이 식탐의 죄인들이겠죠. 서로 옆구리를 포개 방패로 삼으면서 그 불쌍한 죄인들은 자꾸만 몸을 돌린다. 여기에 그 불쌍한 죄인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불쌍한 것보다도 좀 비참한 그런 의미가 있죠. 아직은 뭐 단테가 연민의 정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미세리 그랬네요. 미세리. 미서러블. 미세리 프로파니. 프로파니가 또 좀 설명이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음, 네, 레치트 그랬네요. 비참한. 불쌍함보다는 좀 비참한 좀 상황도 그렇고 진흙탕과 같은 또 차갑고 그런 곳에 지금 있잖아요. 그, 서로 이렇게 방패 삼으면서 옆구리를 포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개들을 우리 그리스의 그 전법처럼 뭐 팔랑스처럼 서로 이렇게 방패가 돼가지고 서로를 막아주려고 하는 건지.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거대한 벌레 케르베로스는 우리를 보자 아가리를 벌리고 송곳니를 번득거리며 온몸을 사정없이 떨어댔다.
거대한 벌레라고 했나요? 베르모, 웜이죠, 웜. 또 나중에 그 루키펠에 대해서도 그 34곡의 그 악한 베르모, 그래서 아주 그 사악한 베르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뭐 좀 벌레는 작지만 벌레 같은 자식 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저 욕이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나의 길잡이가 양손으로 흙을 가득 집어 그 동굴 같은 목구멍들로 냈다, 던졌다. 목구멍으로 이제 집어 넣었다는 거죠. 예, 흙을 이제 먹으라고, 이게 좀 뭔가를 먹으려고 이렇게 지금, 그 모양을, 입을, 아가리를 벌리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흙을 쳐 넣은 거죠. 여기에 보면 이게 동굴 같은 그랬는데요. 이게 좀, 이, 그 독일어도 그렇고 기어리 이게 라흔, 그랬어요. 아가리. 그것도 목구멍보다도 아가리가 목구멍이죠. 예, 아가리가 좀 낫겠습니다. 음, 예, 에이퍼시어스 걸리츠 그랬네요. 예, 그좀 뭔가 동물 같은 거보다도 뭔가 좀 막 그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가리를 크게 이렇게 벌리면 뭐 이제 동물 같은 건데 좀 탐욕스러운, 먹는 걸 아주 그냥 집요하게 밝히는 듯 그런 표정 어, 입의 모양이겠죠. 그러자 굶주려 짖던 개가 먹이를 입에 물면 삼킬 생각에 다시 잠잠해지듯이 영혼들이 차라리 귀머거리가 되길 바랄 정도로 요란하게 지저대던 악마 케르베로스의 포악한 주둥이들도 조용해졌다. 비는 영혼들을 향해 무겁게 내리꽂혔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의 발길은 허공 같은 그 영혼들을 밟고 나아갔다. 예, 이게 이제 그 그림자들 허공 같은 그랬죠. 바니타 그랬어요. 바니타. 그 다음에 그 이게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36행에 보시면 소브라 로르 바니타 케파르 페르소나 그랬어요. 퍼슨 시임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도 같은, 그죠? 사람과 같은 베너티, 바니타. 이게 이제 쉐도우나 그림자처럼 이렇게 텅 빈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사람 같은 그 허공들을 허공들 위로 이렇게 발걸음 내딛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We place our feet upon the vanity that person seems. 일단 뭐 페르소나,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런, 그렇지만 몸처럼 이렇게 꽉 그 고체 입체나 뭐 이런 것처럼 단단한 어떤 덩어리가 아니라 텅 빈 그런 형체라는 거죠. 이게 또 뭐 다른 그림이 혹시 지나갔나 모르겠네요. 여기 케르베로스 아까 나왔었죠. 여기 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교도들 뭐 타나 비슷하게 또 그리스를 배척하기 전에는 이게 다 공존이 돼 있어요. 그 아브라함인가요? 누가 뭐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이삭을 뭐 바치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것과 케르베로스와 이렇게 같은 그 지하 묘지에 이렇게 또 그려져 있어요. 예, 아이네이스의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의 이런 또 표현이 있어요. 아까 뭔가 먹을 걸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를 흙덩어리를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네이스에서 보면은 꿀 케이크를 수면제에다 담가가지고 잠들게 만들려고 꿀 케이크에다가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던져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괴물이 이제 조용히 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7행 보겠습니다. 모두가 땅에 뒹굴고 있었는데 그 영혼들이죠. 그 앞을 지날 때 그들 중 하나가 벌떡 일어나 우리를 바라보았다. 이 지옥으로 인도된 그대여, 나를 아는지 생각해 보시오. 분명 그대는 내가 죽기 전에 태어났어. 이게 이제 그 52행의 이름이 나옵니다. 차쿠라는 인물인데요. 나는 말했다. 당신의 고통을 보자니 당신이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군요. 난 당신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소. 그러나 당신이 누구이며 무슨 죄를 지어 이 슬픈 곳에서 그 무엇보다 더 잔혹하고 더러운 이 고통을 당하는지 말해 보시오. 예, 그 무엇보다 잔혹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더 큰 벌이 막 불에 막 타고 얼음장 같은 또 호수에 꽁꽁 얼은 채 붙어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차가운 진흙탕에 그 뒹구는 게 이게 정말 무엇보다 더 잔혹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표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슬픈 곳에서 또 해서 음, 예, 돌렌테 그랬어요. 돌렌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In so doleful a place.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단테가 이제 느끼기에 좀 고통스러운 곳이죠. 그러니까 어, 연민의 정을 보일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서 이런 음, 의미 같아요. 그다음 In such punishment에서 시파타 페나 음, 좀 뭔가 좀 최상급 표현을 쓰기는 했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보다 더 그 힘든 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루가 넘칠 만큼 질투가 커지고 부푼 당신의 도시에서 이게 이제 피렌체죠. 나는 아주 밝고 평온한 생활을 누렸어. 이제 그 지하세계 지옥과 대조돼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동양인들은 나를 치아쿠라고 나는 별명으로 불렀어. 예, 치아쿠라는 말이 이제 별명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뭐 벌레 같은 기생충 또 뭐 돼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의 자크하고 좀 관련이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음, 네, 경멸적인 그 사전에 그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게 예전에 소개해드린 그 사전에 큰 사전에 아마 나올 법도 합니다. 굉장히 에, 크던데 그 사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름도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이 몇 행이죠? 52행이죠. 52행. 차코 CIACC 오네요.
방금 다 까먹었네. CI, 치아. 차오할 때 치아네. 이런 것도 이제 좀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별명, 우리도 뭐, 뭐라고 할까요? 이름에 또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 많죠. 예,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 이쪽에 이게 펜으로 그을지 모르겠는데요. 차코 그랬네요. 보그가 그, 버그인가요? 이거 무슨 벌레 그런 뜻인가요? 패러사이트, 기생충, 호기시, 형용사형으로. 음, 예, 일단 어원적으로는 그 돼지 꿀꿀 소리를 좀, 그 비슷한 걸로 이렇게 쫙, 쫙 그런가 보네요. 예, 그리스에서 또 나왔을 거다. 스위박스, 슈바쿠스, 호게시. 예, 아무튼 좀 뭔가 좀 탐욕과 관련된 또 그 개걸스럽게 뭔가를 먹는 그런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 차코 보겠습니다. 차코라는 별명으로 이제 불렀어요. 그 빌어먹을 탐욕이 내 영혼의 병이었어.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놈의 비 때문에 녹초가 되었어. 비에 이제 흠뻑 젖었다는 거죠. 이게 조금 빌어먹을 탐욕이 좀 의역이네요. 보니까 다른 번이 좀 나은 것 같은데 목구멍의 죄 그래가지고 어, 콜파 델라 골라 그랬네요. 콜파 메아 쿨파 할 때 쿨파죠. 콜파 sin 오브 글러터니 그랬어요. 슐트 데스 가우멘스 그랬어요. 목구멍의 죄. 네, 빌어먹을 탐욕 그러면 뭐 이게 탐욕이 또 우리가 식탐도 있지만은 또 뭔가 금전적인 금전욕을 또 탐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공의 죄가 좋겠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또그 뭐죠 민중의 언어고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이기도 하고요. 예, 네, 뭐 꼴바라고 돼 있으니까 굳이 이걸 뭐 백과또 같이 죄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목구멍의 탓, 뭐 예, 죄책 정도로 예, 하는 게 예, 그렇죠. 더 나을 것 슐트, 예, 같은데요. 예, 예. 예, 길트보다는 좀 약하게 그렇죠. 그래도 죄는 죄니까. 에, 예, 근데 이게 또 뭐, 그 어떤 방식으로 이게 죄가 되는지 또 한번 보자고 그랬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픈 영혼은 나 혼자가 아니요. 이곳의 모든 죄인들이 비슷한 죄로 비슷한 벌을 받고 있어. 그러고는 입을 닫았다. 예, 시밀레 페나 그랬네요. 그 다음에 시밀레 콜파도. 나는 다시 물었다. 차코요. 당신의 비참한 상태에 나도 눈물이 날 정도로 참담하오. 이제 나중에 그러지 말라고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또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나 안다면 말해 주시오. 그 분열된 도시의 사람들이 결국 어찌 될 것인지요. 이 분열된 도시 피렌체의 이제 정쟁이죠. 정쟁 상태에 있는 피렌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될지.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있어. 무슨 원인으로 이런 불화가 번창한 것이요. 음,
이게 이제 아살리타 그랬네요. 이게 이제 어세일리 그래서 뭐 휩쓸어 갔나 뭐 이런 뜻 하신가요? 그 도시를 이런 불화가 휩쓸어 간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는데요. 싸움이 오랫동안 계속된 뒤에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코가 이게 이제 그 피바다를 이룰 것이요. 음, 이게 피바다가 정말 좀 센 거 아닌가요? 옛날에 우선 북한 애들이 남쪽을 향해서 아주 그냥 뭐 전쟁을 불사하고 그냥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컴, 원문이 피가 흐를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베라노 알 상게 그러니까 뭐 피를 볼 것이다. 뭐 이 정도 그쵸? 피 맛을 볼 것이다 이런 건데 피바다 그러면 너무 또 이게 센 것 같아요. 과장된 것 같아요. 거친 쪽이 다른 쪽을 휩쓸어 버릴 것이요. 이게 이제 정쟁에 그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 겔피파, 교황파하고 또 기벨리니파, 황제파, 또 교황파 중에서도 또 나중에 백당, 뭐 흑당 이렇게 또 나뉘고 막 단테도 이렇게 이제 주로 겔피파의 뭐 백당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음, 여기 이제 거치 쪽이 이제 바로 그 백당 쪽에 사람들이 상대를 이제 에, 휩쓸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 이거는 이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부분 같은데 여기에는 각주가 없네요.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백당파가 흑당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충돌이 둘이 일어나서 또 결핍파에 그래서 피렌체 그 당국이 이제 두 무리 그 우두머리를 추방을 하고 어 그리고 그 백당파 우두머리가 시골에서 피렌체로 왔기 때문에 또 이제 거친 쪽 시골 사람들이 거칠잖아요. 좀 투박하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번역은 이제 시골뜨기 무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번역 이 부분은 이제 파르테 셀바기아 앞에 이제 어두운 숲 표현할 때 셀바기아라는 말도 한번 나왔어요. 세비지 거칠고 야생적인 독일은 이제 발트파르타이 그랬네요. 숲당 숲에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1300년 초, 1300년, 1년, 2년, 이런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지 않아, 이쪽은 땅에 떨어지고, 이게 이제 백당파가, 추락하고, 아첨하는 자의 도움으로 다른 쪽이 일어나, 어, 그 당파가 일어나 다스리게 될 것이요. 혁당파가 우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 그 아첨하는 자의 도움이라는 게 그 다른 번역에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자 이게 이제 보니파키우스 교황 8세를 가리키는 걸로 해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교황이 흑당파를 지원을 하고 흑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결국 이제 그 결과 단테가 이제 망명 생활로 떠나게 됐다는 망명길을 떠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첨하는 자의 도움 이게 이제 다른 번역은 눈치 보는 자 교황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예, 교황이 이제 뭐 좀 아양을 떠는 그런 표현을 썼네요. 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Who now is on the coast? 디탈케 테스테 피아지아 그랬네 피아지아. 호이셜라이 그랬네. 아첨
코스트도 아참 그런 뜻인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어느 쪽에 붙어서 자기가 좀 이득을 볼 것인지 그런 상태라고 또 거기에 맞게 또 언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삐아짜가 이제 삐아짜래니까 삐아짜가 해안가 해변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그 단어 풀이에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을 삐아짜래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주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해변만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동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그 좀 눈치 행함이 보고 뭔가 예, 보신주의죠. 아첨하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울고 울어대고 발버둥 쳐도 이들은 오랫동안 거만한 눈으로 굽어보며 그들의 적을 무겁게 내리누를 것이요. 일단 이제 승자 쪽 또는 유력 그 힘을 가진 자들의 이제 그 방식이죠. 왜 의로운 자가 둘이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두 사람에게 귀담아 그러니까 말을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겠죠. 아무도 이제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로운 자가 둘이다. 이제 단테가 염두에 둔 사람인데요. 또 뭐 그냥 의로운 자가 또 아주 드물다, 극히 적다 이런 뜻으로도 뭐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오만과 시기와 탐욕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불꽃처럼 불을 붙이고 사람들을 태울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태운다는 거죠. 오만, 시기, 예, 탐욕. 예, 이게 이제 오만이 수페르비아죠. 수페르비아. 라틴어에서 이제 그대로 갖다가 썼는데요. 여기 수페르비아, 인비디아, 라틴어 비슷합니다. 아바리치아 이렇게 했어요. 이 때문에 이제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로 이제 죄를 짓죠. 그러니까 거만하고 오만 방자에서 사람들은 남을 깔보거나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죽이고 인비단 질투, 시기, 남이 잘못되는 거를 못 봐가지고 어떻게든 또 해코지하고 내리려고 하죠. 자기가 또 그걸 차지하고 아바르치아 이것도 탐욕이 있고죠. 그의 슬픈 이야기가 끝나자 나는 다시 말했다. 좀 더 말해 주시오. 더 많은 사실들을 밝혀 주시오. 일단 자기 고향의 이야기니까 좀 더 많이 더 듣고 싶겠죠. 그렇게 인정받던 태기 아이오와 이게 이제 기벨리니아, 기벨리니파입니다. 홍게파. 그 다음에 파리나타, 죄송합니다.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파리나타가 이제 기벨린이고 태기 아이오가 이제 구엘피파인데요. 신망이 그 둘은 신망이 두텁던 루스티쿠치, 아리고와 모스카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 열성이었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두 사람과 또 이래저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다 지옥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 주시오. 하늘에서 그들을 반기는지 지옥에서 시달리는지 그걸 알고 싶은 욕망에 내 온몸이 지쳤어. 예, 이 선을 행하는데 열성적이었다가 좀, 근데 왜 지옥에 있을까요? 어, who on good deed set their soul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느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거죠.
일단 뭐 좀, 음, 표면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겠죠. 제대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음,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 그들을 반기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기도 이제 좀 약간 구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속어로 이렇게 쓴 표현 같은데요. 84행에 보시면 이게 이제 좀 그대로 좀 번역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84행에 보면 세엘인가요? 리 아돌치아 그랬네요. 아돌키아. 그러니까 하늘이 그들을 달달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그들을 그 뭐 단맛을 보게 하는지 뭐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heaven sweetened them 이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서 아주 그냥 감미로운 그런 생활을 하는지. 하늘에서 그들 방문이지 그건 좀 약간 좀 안타까우네요. 천국에서 달달한 맛을 보는지. 예. 또 지옥에서 뭐죠? 반대로 이제 지옥에서 시달리는지, 그쵸? 쓴맛을 결국엔 보는지. 예, 독을 먹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단맛을 보는지 지옥에서 쓴맛을 보는지 이렇게 하겠죠. 우리 식으로도 이제 뭐 단맛을 보다 쓴맛을 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하늘에서 그들을 반기는지 지옥에서 시달리는지 그러면 너무 이렇게 좀 공허한 것 같아요. 직설적인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아래의 더 검은 영혼들과 함께 있어. 이게 이제 더 그 지하 공간에 더 그 죄가 더 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죄들이 더하여 죄의 깊숙이 물들었으니까 아주 깊이 내려가면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차코가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달콤한 달달한 세계에 가거든. 이게 이제 지상의 세계죠. 돌체 몬도 그랬어요. 돌체 몬도. 스윗 월드. 지상에 가거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오. 예, 이게 이제 에, 그 이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몇 번 나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지하세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뭔가 좀 더 그 형편이 나아진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연옥에 가서 이 지옥의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헛것 같은데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개선의 여지에 따라서 또 천국으로 올라갈 사람들이니까 특히 그쪽에서 이제 그저 이제 지상을 다시 가거든. 내 아는 뭐 딸이나 또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날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하는 그런 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기억을 해주쇼 이거는 이 여기 보면 이제 영어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저도 뭐 이탈리아는 뭐 이렇게 더듬더듬 그냥 몇 마디만 알고 그런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I pray thee to the mind of others bring me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날 기억을 시켜달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예,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리다. 대답도 않겠어. 고닫던 눈초리를 사팔 눈처럼 뜨고 나를 한동안 째려보던 그는 머리를 떨어뜨리고 떨구었고 보이지 않는 다른 동료들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예,
다른 동료들인데요. 이 다른 보이지 않는 다른 이게 좀 의미가 다른 번역하고 좀 다른데요. 음, 근데 보이지 이게 않는 체코니까 그 장님, 뭐 소경 이런 예, 비슷한 그렇죠. 뜻으로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된 안들은 블린덴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욕망에 특히 이제 식탐에 식욕에 눈이 먼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다른 동료들이 그러니까 욕망의 눈먼 그러니까 차코 자기 자신처럼 식탐의 눈이 먼 그런 다른 동료들에게 이제 같이 그 무리로 이제 섞였다는 거죠, 다시.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맹목적이다, 블라인드 그러면 어디에 네, 눈이 그 먼다, 그죠? 다른 거 안 90일행, 보이고 그것만 90일행,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90일행 마지막 글자 인 비의 키니까 이 비의 키가 사팔뜨기고 이 시각에 관련된 단어니까 이게 예, 93행의 마지막 문자도 치의 키 이렇게 해서 이의 키, 이의 키 이걸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일단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율이 이제 그 삼행에서 그 첫 번째 행하고 세 번째 행이 이제 그 같고요. 또 가운데 있는 거는 또 다음 행에 그러니까 테스타는 이제 데스타, 포데스타. 그래서 다음 행에 또 두 그 행의 그 가군이 되겠고요. 또 트롬바는 바는 또 그 다음 삼행의 첫 번째, 세 번째 행에 이렇게 또 갑니다. 그래서 트롬바, 톰바, 림본바 이렇게. 이제 운율과 이제 상관없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그 다른 보이지 않는 다른 동료라는 게 어, 그 최민순 신부님 번역본에서는 그러니까 그 물에 고개를 파묻고 있어서 앞이 안 보인다는 식으로 주석이 음, 달려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그 뭐죠? 그 펭귄판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6곡에 90, 몇 행이죠? 93행. 펭귄판도 설명이 좀 많이 되어 있던데, 음, 안 나왔네요. 네, 뭐 이거 좀 한번 물음으로 그러니까 놔두고, 이태리 애들은 추석에 이 치키 이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지옥이라는 곳이 신의 빛이 결여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눈먼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물질적인 의미로라기보다는 좀 심볼릭한 그런 의미로 그 영혼 이 단죄된 영혼의 그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주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욕망이 눈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데요. 앞에 이제 그 세 가지가 그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 오만과 그다음에 탐욕과 시기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런 그 것들에게 이제 눈이 먼 그래서 74행의 그 앞에 나왔었죠. 그 오만과 시기와 탐욕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불꽃처럼 불을 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본다는 거죠. 거기에 눈이 멀었다는 거죠. 다른 거 안 보이고.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일단 뭐 또 물음표를 해놓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좀 다른 또 자료 또 지금 찾아보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시간에 93행에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잡이가 말했다. 천사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예, 그는 깨어나지 않을 거야. 예, 이게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최후 심판, 하느님에 의해서 이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깨어나지 않을 거다, 일어나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
좀 많이 번역이 다른 번역에는 저자는 여기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리라. 천사의 나팔 소리에 적들의 심판관이 올 때까지 이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겠죠. 적들의 심판관,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의 심판할 또 죄인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심판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렇게. 네, 그 96행 니미카 포데스타는 그냥 그 하느님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석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그렇죠. 예. 호스타일 포텐테이트. 그리고 이 행 자체가 이제 그 최후 심판 마테오복음 25장 34절에서 41절 예. 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누는 그 최후 심판 그 장면을 이제 표상한다라고 또 하고요. 예, 예. 일단 거기서 뭐 그 뒤에 또 나오는데요. 그 사명이 또 이어지는데 내용이 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영혼은 저들의 비참한 무덤을 다시 찾아, 그러니까 육신을 이제 다시 입는 거죠. 흙이 된 자신의 육신과 형체를 다시 한번 더 지니고서 영원히 되돌리는 최후의 심판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10곡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0곡의 10행, 12행에 나옵니다. 예, 10곡의 10행, 12행. 그러니까 이제 혼의 그 운명을 이제 음,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할 그런 최후의 심판 판결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이제 천국에 있는 자들은 더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자기가 입은 그 육체가 더 육체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뭐 이 육체는 무덤이고 감옥이고 그래서 뭔가 혼을 더럽히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또 단테는 더욱더 이게 이제 최후 심판의 날에 그 때는 또 육체와 더불어서 더 고통이 심해지고 죄를 지은 자들은 또 그 복을 누리는 자, 천국의 사람들은 더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표현을 이해를 합니다. 수고. 예, 비와 망령들이 망령들이라는 게 여기 이제 그림자일 거예요. 그림자들. 네, 옴브레 나옵니다. 예, 예. 어딘가요? 예, 100, 101행. 예, 옴브레 이행이죠. 예. 이게 그 거꾸로네요. 그렇죠? 망령들과 핀데. 예, 피오지아. 뒤섞인 더러운 것을 느릿한 걸음으로 지나가며 우리는 사후에 대해 잠깐 얘기했다. 라비타 푸투라, 다가올 그런 삶이죠. 미래의 삶에 대해서. 선생님, 이곳의 고통은 위대한 심판과 함께 더 줄어들까요? 더 세차게 타오를까요? 커질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남을까요? 그대로일까요? 네가 배운 것을 잊었구나. 어, 이게 이제 뒤에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좀 약간 의역인데, 그 스켄자라고 나와 있죠. 그 106회. 네가 너의 학문으로 되돌아가라라고 예, 예. 뭐 너는 왜 잊어버렸느냐 이건 너무 의역 같고 너의 학문으로 돌아가라 정도로 예, 하는 것 이게 같아요. 이제 다른 번역 각조에 보면 이제 스콜라 철학,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그런 이론이 들어가 있는 그건데, 예. 천국 14곡에 나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다른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네요. 최후 심판 뒤에 저주받은 영혼들의 고통은 더욱더 커지고 반대로 축복받은 영혼들의 축복, 행복은 더욱더 커진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한쪽은 고통이 커지고 한쪽은 축복, 행복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기쁨이.
예, 그래서 거기에 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모든 것은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더 뚜렷한 법이다. 선생님,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영혼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이 아니마가 그 육체와 결합을 하면서 더 완전성에 다다른다. 그렇기 글쎄요, 때문에 이 봐야겠는데요. 행은, 예, 이 주석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대아니마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안 한, 그 주석엔 안 써있어서 선생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도 봐야겠는데요. 그래야지 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느 근데 구절인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애초에 그 육체와 영혼이 서로 분리되는 상황을 상정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약간 그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을 이제 따르는데 특히 이제 그 이성의 혼은 불멸인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아니마 혼에 관하여 영혼론에 관한 그 책에서 이 어느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이론으로 돌아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적인지 또 이것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그게 근데 그거일 확률은 없나요? 그러니까 네? 육체하고 영혼이 결합이 됐을 때 예. 그 육체에 귀속되는 능력 중에 그 판타지아의 능력이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있어서. 판타지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나중에 부활을 했을 때 자신의 상이나 혹은 벌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지각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고대 그리스 철학 이야기보다는 일단은 토미즘 쪽으로 그러니까 신학의 교리,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 논의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거기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까지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 대아니마에서 어떤 그 혼이 아니마가 꼬르뽀에 더 이게 결합이 될수록 그 좋은 것을 즐김도 더 커지고 센시빌하게 그리고 고통을 이렇게 느끼는 것도 더 강해진다 뭐 이런 말을 왜냐하면 그 105행에 굳이 이게 그 나중에 그 결정적인 심판대의 105행에 그게 줄어들까요? 아니면 이게 네, 정말 그 무시무시하게도 그들이 더 끌려질까요? 원문에 꼬챈띠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들이 더 끌려질까요? 돼 있으니까 이건 정말 그 센시빌한 완전 육체적인 그런 고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좀 이 사람 단테가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그 구절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한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그랬으면 이제 여기 주석서라든지 다른 책에 다 나왔을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특별하게 어떤 특정 구절보다도 일단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신학 이론 이쪽 정도가 저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죠. 여기서 뭐 답이 뭐 이렇게 자료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약간 좀 뜬구름잡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무롱으로 일단 놓고요. 예, 그래서 이제 109행 보겠습니다. 이 저주받은 이 무리는 결코 진정한 완전을 누릴 수 없으며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완전이 뭘까요? 이 사람들 어차피 버린 몸인데 이거 진정한 완전을 true perfection 그랬네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좀 결코에 좀 방점을 찍을 것 같아요. 이 저주받은 이 무리는 진정한 완전을 결코 누릴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뭐 그과는 완전히 차단된 그런 거고요. 지금 상태보다 더 나은 걸 기대도 못한다. 이렇게.
never can attain 그랬어요. to true perfection. 이제 와서 다 말할 수 없는 여기 이제 지면상이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발길은 구부러진 길을 따라 돌며 다음 내리막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내려가는 길이죠. 지하세계니까요. 거기서 나는 거대한 적 플루톤을 만났다. 플루톤은 이제 하데스인데요. 여기 뭔가 자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한복음 5장 여기 아까 이제 적들의 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나타내. 플루톤은 이제 하데스고 또 다른 이름인데요. 그 n을 빼고 이렇게 이제 플루토라고 이탈리아 또 영어에서는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재물과 관련된 악마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이제 그 하데스는 이제 보이지 않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이 급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데스란 말을 우리 뭐 저승사자처럼 굉장히 또그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제 플루톤이란 말을 대신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무슨 그리스 플루토는 선생님 돈의 신 아닌가요? 부의 신? 그러니까요. 부를 상징을 하고 예. 그 지하 자원 매장돼 있는 금속이라든지 금은들이 다 이제 지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하의 어떤 광물을 뜻하는 걸로 그런 이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화된 이름이라고 하데스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단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하 자원, 지하 광물이나 귀금속과 관련된 그런 걸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루토가 이제 그 재물에 관련된 악마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부의 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테가 일부러 좀 명계의 신 플루톤과 이미지를 섞었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를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신들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아케론이라든 저기 뭐죠? 카론이라든지 또 지하세계 강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하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뭐죠? 단테가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단테가 잘 알려진 그런 그리스 신화를 이제 차용을 한 거죠. 가져다 쓰는데 자기식으로 이렇게 그래야만 이제 사람들이 읽고서 이해가 잘 되잖아요. 일단 자기가 상상의 가상의 인물이나 가상의 가령 뭐 플루토가 아니라 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 단어를 새로 신조어를 만든다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풀통 그러면 이제 부의 신 그래서 뭔가 재물과 관련된 신이고 근데 또 여기서 단테는 또 악마로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칠곡에서 이제 네 번째 원에서 바로 재물의 신을 이제 재물의 악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거대한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니미코. 그런 니미코 그랬어요. 니미코. 예. 네미코. Great enemy. 그래서 재물의 죄인들, 재물을 이제 함부로 다룬 자들이죠. 낭비하거나 또 인색하거나 적절하게 돈을 쓸 때는 쓰고 또 아낄 때는 아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헤프게 쓰거나 또 너무 안 쓰거나 그 둘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양편에 갈려가지고 또
싸웁니다. 여기에 있는 그 네 번째 원에 있는 자들이 너는 왜 이렇게 돈을 헤프게 쓰냐 니들은. 또 한쪽에서는 야 니들은 이렇게 돈을 아끼고서 이렇게 쓰지 않느냐 이렇게. 예, 오늘 그 육곡이 좀 짧네요. 보통 한 130행, 40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곡이 좀 짧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탐욕, 아까 식탐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그 사실 죄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네요. 그렇죠? 가령 돼지처럼 뭐 이렇게 많이 먹다고 그래서 그게 죄인가? 가령 아까 이제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에서 그 애욕에 빠진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른 자는 아마 더 밑에 있을 거예요. 그 형은. 이쪽은 이제 파울라 프란체스카는 이제 살해된 자들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불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고, 여기에 식탐의 죄인들은 글쎄 크게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많이 먹는 게 정말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를 이렇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네요. 가령 이제 뭐 먹는 것 때문에 뭐 사람을 속이거나 남에게 뭐 또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그러면 더 죄가 깊어지겠습니다만은요. 가령 이제 자기 소유물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자, 자기 몸이나 그 자살하는 자, 또 자기가 가진 소유물, 집을 이렇게 태우는 자들, 자기 집이 얼마나 불에 잘 타는지 돈이 많아가지고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자기 집을 막 재미 삼아서 불이 어떻게 타는지 보고 싶어서 막 불태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 식탐의 주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그 모르겠네요. 저는 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 식탐이 과연 죄일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사랑이 죄인가 프란체스카 파울로도 그렇죠. 예. 그 자체로는 뭐 크게 죄가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자기 형의 아내를 자기가 동생이 넘봐서 불륜이긴 하지만 예, 뭐 이 단체는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흔하게 접하고 좀 여기서 죄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콜파, 그쵸? 뭔가 좀 미스테이크 또는 뭔가 에, 좀 그래서 팟, 불성사는 것, 예, 예, 불성, 팟이라고 이제 예, 되는데, 불성사는 어떤 그런 거 추한 거, 추한 행위, 예, 이 정도가 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죠. 이게 지하세계 공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악들이 악을 이제 악이잖아요. 그냥 나쁜 짓이죠. 나쁜 짓. 악행인데 이제 악행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중죄인, 중대 범죄가 되는 거고 또 위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또 인간이면 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절제, 성욕과 식욕과 관련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뭐 특별히 유명한 사람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못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음,
일단 뭐 생물학적인 어떤 인간의 동물적인 어떤 기본 본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 좀 왜곡된 방식으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중대 범죄 또는 어, 그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만한 그런 행위는 아닌데, 그 당시에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불륜이 죄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중세는 어땠는지. 음, 중세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성경에도 다 그렇죠. 예. 성경에도 단원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음,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혼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데 그 코멘터리 읽어보면 단테가 좀 사랑에 대해서 사실 식탐이 더 가벼운 그러니까 위적인데 단테가 너무 이렇게 사랑의 또 죄라고 뭐 한다면 굳이 사랑의 죄에 빠진 자들 너무 좀 가볍게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본인도 그 그러니까요. 본인의 자기 를 자신의 사랑해서 그 체험 때문에 체험 때문에 단테가 또 막내 생활하면서 그렇게 처자식을 이렇게 애틋하게 보살폈다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좀 약간 그냥 방치하거나 나몰라라 이렇게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예, 혹시 오늘 그 육곡의 내용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 읽으시면서 또 받았던 어떤 내용 또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아까 이제 그 세 개 질문, 그 블라인드 93행에 그다음에 106행의 스캔자, 여기 어떤 이론을 구체적으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육곡의 전체와 관련해서 정말 식탐이 먹는 걸 밝히는 게 과연 죄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죄가 될 수 있는지, 육곡의 자체 내용에서는 이게 별로 안 남아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한번 에, 해봐야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읽기 전에. 예, 그러면 오늘 일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또 한 주 지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가 가까이 되는데요. 예, 뭐 다들 뭐 늦게 주무시죠? 저도 뭐 거의 뭐 맨날 1시 정도에 잡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늦은 밤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독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특히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늦게 잔다고. 이렇게 뭐 가족들 모두가 다 뭐 애들은 학원에서 부모는 TV 보고 뭐 하느라 12시가 되도록 잠을 안 자는데 독일 같으면 보통 가정에서는 뭐 기숙사 학생들이야 뭐 이렇게 좀 놀고 막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노느라고 늦게 자는데 보통 가정에서는 9시 되면 다 불 끄고 잡니다. 아, 선생님 어떤 분이 대한이마 그 레퍼런스를 좀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아, 채팅창을 한번 그렇습니까? 예,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채팅창에 뭔가 올리신 것 같은데요. 예, 90분 수업에서, 이거 한번 재밌네요. 15분 늦게 들어와서 15분 자기 자랑하고 15분 일찍 끝나면 명강이다. 또 자식 자랑까지 하고 막 그러면 또, 에, 근데 이게 나와 있나요? 이게 그 밑에 구절이, 그러니까 설명만 되어 있는데요. 저기 이거 그 앞에 거는요.
저기 교수님이 토마스 코멘타리에, 그러니까 네. 대한임하에 대한 코멘타리에 나왔네요. 아니, 그거는 교수님이 올려주신 파일 뒤에 나온 거고요. 그 마지막 거는 이광영 선생님이 예. 밴드에 올려준 거에 거기에 나온 해당되는 쪽입니다. 다 길어서 못 오려 붙였고요. 아까 질문하신 예, 그러면 한번 부분에 대해서 밴드에서 보고 예,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여기 나와 있네요. 2권 네요. 1장에 이건 1장 4, 400인가요? 402 같은데. R이. 예, 402A에서 403. 예, 예. 그리고 토마스도 신학대전 일부 90문 사항에서 이걸 언급했다. 예. 402에 A에 403. 예, 402A 403. 이거 좀 이상한데. 예. 예, 한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